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이제 2장, 오늘은 5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 4절 말씀을 나눴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 형제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동조되지 않았다는, 우리가 복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이단적인 그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의 진리, 오늘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는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봐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18절에 16절이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우리는 결코 의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끝부분에 써 있죠. 끝부분에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은 뭐 육체라는 것은 타락한 사람, 어떤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다 타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도 포함돼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사람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탐욕, 남들 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탐욕 같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나도 저것을 갖고 싶은데, 이러한 탐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런 마음조차 들고 싶지 않은데 그냥 탕심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결국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3장이죠. 3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23절 읽어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오실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초등교사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아까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는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아주 어떤 가문 있는 집안들은 다 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아주 좋은 스승을 이렇게 두고 그 스승한테 그냥 배우러 자녀들을 보낼 때 자녀들이 혼자 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또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납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종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종들은 바로 그 귀한 가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오고, 뭐 초등교사라는 것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근데 이것이 그냥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런 초등이 아니라 일단은 그러한 후견인 같은 그러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또 데려오고 지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면 그냥 거기서 또 자유하게 되죠. 그런 기능을 하는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바로 우리는 어느 정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기능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종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주 완고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계속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를 가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그것은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게 양이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뜻은 원래 양들이 이제 양 우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밤이나 이렇게 어두워지면 보호하려고 갖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오면 다시 그 우리에서 양들을 풀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나 밤이 되면 그 양 우리가 바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뭐 양 우리가 양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올 때 그 양 우리에서 그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요한복음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로 말미암아 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는 하나의 양 우리 같은 그런 기능, 잠시 목자가 올 때까지 양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할 뿐이지.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바로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어떻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는데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이 맞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가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하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 종교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복음과 율법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으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뭐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의 진리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핵심적인 무엇인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핵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장 16절 한번 16절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안에서 바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갖는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 언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래 전치사 인이란 안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언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근데 한국말은 이 표현이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예수의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결과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과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어떤 대상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그분과 연합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언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영접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유기적인 연합에 대한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격.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강력한 말씀과 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인격. 여러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남들한테 혹시만 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살아있는 목사님에 대한 인격을 하는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을 참되게 전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 그분에 대해서 듣다 보면 그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아주 귀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전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주 놀랍고 귀한 분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마음 안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아주 귀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안에. 내적인 체험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귀한 분으로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의 참된 인격을 우리가 잘 제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자꾸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들 때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분을 귀한 분으로 느낄 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아까 말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귀함을 느끼는 마음. 뭐냐 세상에서는 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한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면서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뭐 그걸 열렬히 지지하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열렬한 귀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강할 때 종종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또 그 사람들은 또 사람의 지도자들은 온전치 않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교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영접된 분,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해 보면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어쩌냐면 믿음 안에 살리라. 네, 아니 16절 말고요. 일단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6장 1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니까 새 창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 창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뭐 할례나 무할례는 율법에 대한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오직 새로 지은 새 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별개였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실제인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연합된 거예요. 근데 결국 믿음이라는 건 우리도 꼭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도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새 피조물, 새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실제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새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창조것을 사용해서 뭘 만들어요? 새 창조를 만드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 바로 새로 지으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야,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근데 나쁜 돌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 같이 질이 안 좋은 그런 나무였는데 어떻게 질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냐? 그러면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뭐 뿌리로 또 받아들이는 그 진액들이 그 가지에서 생명으로 연결돼 갖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참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란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연합돼서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이 믿음의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귀함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분의 놀라심에 대해서 귀함에 대해서 자꾸만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 그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는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이제는 2장의 맨 끝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 프린터한 것을 한 대는 안 갖고 와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복종하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부터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대한 마음을 보통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단이 누구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작된다. 나한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가르침에 문자적인 가르침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제를 풀지? 이걸 어떻게 참지?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든지 성령이 한테 맡깁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반응을 잠깐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누구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훈련되는 게 그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장의 말씀이 뭐예요? 20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할 때 바로 그분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갖다 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율법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